오늘 봉독해 올린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와 평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8월 26일이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입니다. 30주년을 앞두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바울이 쓰는 그 서신서에 보면 항상 첫째 인사말에 그리고 마무리 말에 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원하는 그 말씀이 항상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조금 더 깊이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면서 우리 서부순복음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 하나님의 속죄의 사역으로 값없이 누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던 죄인입니다. 그 결과는 뻔하죠. 그 죄값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에게, 죄 없는 그분에게 우리가 당할 모든 그 죄의 짐을 지워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요즘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 유대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이렇게 사랑하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이렇게 찾아오셨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나는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자녀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녀 삼아주시는 건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 후사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만 가요? 믿음으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뭐한 사람에게만, 오직 믿음의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잊어버린 목자의 이야기부터, 그러다가 15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이 있는데 뭐예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한 부잣집에 둘째 아들이
좀 생김은 멀쩡한데 그 속에 생각이 틀려 먹었어요. 멀쩡하게 생겼는데 생각하는 건 항상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이제 머리가 차니까 아버지한테 청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 많은 재산 결국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과 나에게 나눠줄 것인데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강청을 합니다. 이 말이 안 되는 부르자의 소리거든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 상속을 못 받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사셔서 이렇게 내가 힘들어지게 만듭니까, 아버지? 그 재산 빨리 좀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그 짓거리를 하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는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못 이기고 그냥 다 줍니다. 그 재산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공약을 했을까요? 아버지 주시면 아버지한테 다 허락받아가면서 아버지와 상의하면서 그렇게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한번 믿어보시고 나한테 한번 맡겨줘 보세요. 이런 지키지 못할 약속들도 아마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받자마자 그 재산 다 정리해서 아버지가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창기들과 함께 그 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때 누구를 생각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등짝스럽게 자는데 나는 아들이 돼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 앞에 있어야 되겠구나. 아들 대접해달라는 소리는 못하겠고 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그 품 안에, 아버지 울타리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고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때 아버지는 돌아온 그 아들을 기뻐합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그 아들 먼저 찾아보고 달려나와서 얼싸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잖아요. 여기서 송아지를 왜 잡죠? 아들의 죄를 용서하는. 아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용서가 됐어요. 돌아왔다는 그것 자체가 용서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그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죠. 그래서 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목 제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친한 그들은 그 송아지 음식을 나눠 먹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키워보셨죠? 정말 미울 때도 있어요. 얄미울 때도 있어요. 진짜 못됐다 저놈. 누굴 닮아서 저럴까라고 생각될 때도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금방 다 지워져 버리고 그냥 헛웃음을 웃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을 다시 찾은 기쁨에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나가서 일하던 큰아들이 돌아와서 그 풍악 소리를 듣고 이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일이냐? 물으니까 아버지가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저렇게 기뻐하고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얼굴빛이 바뀌는 거예요. 큰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분노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기쁨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늘 아버지 곁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일했는데 그런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한 적이 없으셨는데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창기와 함께 털어먹은 저 둘째, 저 죄인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푸십니까? 이렇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늘 강조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셨던 그 십자가의 공로,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아들 같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계시다가 들락날락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교회 안에 머물면서 늘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태도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들이 항상 아유 저분 어쩌나.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는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차등이 있지 않아요. 나갔다가 들어와도 또 세상에서 정말 지탄받고 욕먹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던 삶을 살던 사람들도 돌아오면 예수님 뭐라 그러죠? 그렇게 돌아오면 뭐라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간 일이고 이제 너는 새 것이 되었다. 다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부순복음교회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그 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요? 내 눈에 잣대가 들었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들은 풍월이 있거든요.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권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풍월을 가지고 뭐예요? 기준의 틀을 만들어요. 거기다 넣어봐. 훌륭하십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가 하실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은혜로 품어주고 은혜로 감싸주고 은혜로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은혜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번, 두 번째 뭐가 필요합니까?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에이레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레네. 이 말씀은 뭐냐면 개인적 물질적 축복이나 번영을 기원하는 말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잘 쓰는 말 중에 인사말 중에 무슨 말이 있어요? 샬롬. 똑같아요, 뜻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늘 그 군사적 요충지에 있어서 애굽이 로마를 치러 갈 때도 이스라엘을 거쳐가고 로마가 애굽을 치러 갈 때도 이스라엘을 거쳐가고 바벨론이 유럽으로 가려고 해도 이스라엘을 거쳐가는 거예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인사말이 뭐예요?
평안하십시오. 좀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나라 인사말은 뭔지 아세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왜요? 너무나 배고픈 시절이 많았어요. 보릿고개부터 시작을 해서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인사말이 네, 식사하셨어요? 더 좋은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을까요? 그냥 먹는 얘기만 해.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얘기를 해요? 평안하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 무리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에게 두 번째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두 번씩이나 얘기하죠?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른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뭘요? 평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평안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 섰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요한복음 14장 27절이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평안이에요. 평안. 우리 장인준 집사님이 그 손녀를 보셨어요. 그 사위가 품에 안고 있는 그 손녀 사진, 그 영상. 여러분, 엄마 품에 안겨서 모유를 빨고 있는 그 어린 아이에게 불안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있습니까? 정말 오죽하면 뭐 같다고 그래요? 천사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인생 그렇게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죠? 주름도 없어. 너무나 편안해요. 왜요? 자기를 감싸주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지켜주는 엄마 아빠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출생을 기뻐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우리 교회 식구들도 다 기뻐해요. 그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저가 너희 죄를 사하실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마음에 느끼는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평안입니다. 평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는 마음은 뭐예요? 평안입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뭐예요? 평안이에요. 아멘.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그 성탄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화가 돼야 돼요. 평안이 돼야 돼요. 평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는요, 그래서 주님 모시고 계신 이 제단 안에는 항상 뭐가요? 평안이 넘쳐나야 돼요. 아멘. 염려, 근심, 걱정 이거는 없어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 힘주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 뭐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계시죠? 뭐 하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근심할 거리가 있으면 뭐 하라고요?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라. 그분께 맡겨드려라. 그분이 일하실 것이다. 그분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항상 주님이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뭐 해야 돼요? 편안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뭐 해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 어떻게 해요? 우리 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물질 문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가운데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물 밀듯 뭐가 밀려와요? 뭐가 밀려와요? 네, 평화가 밀려와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 뭐라고 하나님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예요? 기도 중에 내 마음에 평화가 와요. 내 영혼이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맡으셨다. 저도 그래서 이런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속에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할 때 그때 딱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저도 30년 목회하면서 별의별 일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면 딱 일어나서 담대하게 갑니다.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가장 힘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그 광흥기도원 가니까 거기도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먼저 한 것 같이 알았는데 여기 먼저 써 있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뭘 가져요? 평안. 주님으로 인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모습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아멘. 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오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걸 만들 수가 없어. 내가 그 평안을 소유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를 기뻐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서 기뻐하세요. 그분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일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느 집사님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집사님만 도와주신 게 아니라 나도 도와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서부순복음교회가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염려 있어도요, 근심 있어도요, 누가 좀 기분 나쁘게 해도요,
오히려 뭐 하세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 학생부 친구들이 그 광흥기도원에서 그 수련회를 했습니다. 캠프죠. 셀베이션 캠프라 그래가지고 그 주금용 목사님이 오랜 동안 그 어린이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해 오셨어요. 아빠가. 그다음 이제 그 아들 되는 주영광 목사님이 이제 바톤을 이어서 이제 156차 1년에 2번 하는데 156차면 몇 년 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 했죠. 여름에 한 번 하고 겨울에 한 번 하고 캠프 딱 2번 하는 거거든요. 근데 156차야.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저희가 거기 한 10년째 계속 가고 있습니다. 갔더니 그 주영광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은 왜 안 오셨어요? 우리 박정수 권사님은 어떻게 못 오셨냐고 안부를 부를 정도로.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첫날은 그랬어요. 첫날은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같아. 정말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 같아. 그런데 이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유미라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쟤들 내일이면요 뛰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그 찍어서 올려놨죠. 막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예, 우리 희철이도 뛰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 목사님이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만 이렇게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하지 말고 교회 가서도 하시라고. 우리 애들이 그 앞에서 그 일렉 치고 베이스 치고 드럼 치고 신디 치는, 우리도 다 있잖아요. 보안하게 팀이 다 갔잖아요. 그 전자드럼이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그 베이스 기타가 어떻게 치나 우리 친구들이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런 소리를 내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역동적으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기대가 넘쳐요. 근데 그게 없는 교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관심이 있어. 자꾸 거기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자, 우리는 이제 가서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보자. 우리가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찬양단에 뭐가 없냐면 워십팀이 없어요. 율동팀이에요. 율동팀. 거기는 율동팀이 있으니까 막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춤을 추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없어. 그래서 우리 전사님하고 우리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가서는 율동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비밀병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학생부 안에 비밀병기가 있어. 예. 드러나지 않고 숨어 있는.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할 수 있대요.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새명성교회 주일학교 학생부 친구들이 50명 왔어요. 50명. 주관하는 교회에서 50명 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큰 사람들이 스텝이 돼가지고 그 캠프를 주관하는 거예요. 156차까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보안하기가 만들어졌고 거기 율동팀이 들어가고 훈련을 하면 우리도 우리 자체 캠프도 할 수 있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모셔다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몇 년만 더 고생하면 우리가 또 더 넓게 더 역사해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참석해가지고 은혜 받는 거 보면서 그 주영광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물갈이가 됐다고. 오늘 세훈이가 딱 절반된 모습으로 나타났네. 우리 세훈이, 정한이, 우리 또 누구야, 소민이, 응?
승아, 또 하은이 다 멤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컸다고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생들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은영이가 제일 선배가 돼가지고, 예. 근데 이제 물갈이가 됐는데 처음 온 친구들도 많아서 뛸까? 쟤들이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할까? 근데 하루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데 전문 사역자들이 하니까 하루 만에 뛰면서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기도하는데요. 눈물 콧물을 쏟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감동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도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우리만 가지고 있는 비밀 병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서 함께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학생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하신다고 미리 제가 광고를 해놨습니다. 유미나 권사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아냐고. 우리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좋은데 그런 모습을 보는 목회자인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같이 모두가 그런 마음 가지고 행복하고 건강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